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당신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왔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의 여러 종교들 중 불교와 자이나교는 그 뿌리와 가르침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와 자이나교의 무소유의 길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란 무소유가 아닌 무아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고정된 실체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이나교가 수행의 엄격함을 강조하는 반면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통해 균형 잡힌 깨달음을 추구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란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왔나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모두 얇고 단순한 가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무거운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어 던지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이나 수행자라고 소개하며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옷과 모든 소유를 버렸습니다. 부처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발 아래의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아름다움도 향기도 그 어떤 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 집착이 없으니 꽃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는다. 해탈이란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모든 소유를 버렸다고 해서 마음속의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참된 해탈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무소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자이나 수행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유를 버렸지만 제 마음 속에는 아직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참된 자유와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해탈은 어떤 형식이나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집착에서 자유로울 때, 그때 진정한 해탈이 찾아올 것이다. 그 후 자이나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중도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자이나교와 불교의 수행자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두 종교의 가르침이 서로 많이 닮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자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도자가 부처님과 자이나교의 대표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두 종교의 차이와 공통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이나교 대표는 부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자이나교와 불교는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며 탐욕과 욕망을 억제하고 청정한 삶을 지향합니다. 우리도 5가지 계율을 지키고 있으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음주를 피하며 잘못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불교와 자이나교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에는 삶의 청정함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와 자인화교 모두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때 자인화교 대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우리는 자인화교에서는 마음속에 뿌라크리트라 불리는 영원한 본성을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 합니다. 그 영원한 마음은 우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진실한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탈은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인화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본질이 있다고 믿으며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모든 존재는 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고 여기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해탈이란 그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의 공을 깨닫는 것입니다. 서양의 한 학자가 부처님의 설명을 듣고 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불교의 무아와 자인화교의 영원한 본질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초기에는 두 종교가 매우 비슷하다고 여겼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학자를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깊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인화교는 영원한 본질을 강조하지만 나는 그것이 마음속에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서로 연기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단순히 어떤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착각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인화교 대표와 서양학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각각의 길을 따라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종교가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영원한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무아이니 고정된 자아를 찾으려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옥에는 청정한 삶의 길잡이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계율을 지키는 형식에서 벗어나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자인화교는 영원한 본질을 믿고 불교는 고정된 본질이 없음을 가르친다. 진리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발견된다. 해탈은 무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이루어진다.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마음이 고정된 실체로 여겨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 될 뿐이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가르침도 그 깊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르다. 깨달음은 깊이에서 오는 것이다. 삶의 본질은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무아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끈다. 해탈은 무아를 깨닫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영원한 본질을 찾으려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고정된 본질을 찾는 대신 모든 것의 무상함을 깨닫는 길을 걸어야 한다. 삶은 연기의 흐름 속에서 존재한다. 고정된 자아를 찾기보다는 그 흐름을 깨달아야 한다. 자인화교와 불교는 오계를 통해 고통을 줄이려 하지만 불교는
집착 없는 마음에서 진정한 해탈을 찾는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라. 영원한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조차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해탈은 집착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이 무소유의 삶을 살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걸치지 않고 손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엄격한 수행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옷조차 입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소유의 삶은 매우 엄격해 보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왜 그처럼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소유의 삶은 진지한 수행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철저히 없애려는 마음으로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길은 중도입니다. 극단적인 방식을 피하고 적절한 절제와 지혜로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겉모습에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한때 극단적인 고행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무소유와 중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대나무 지팡이를 잡으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자이나교에서는 무소유를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과정에서 완전한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나는 삶의 모든 것에서 중도를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되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나이가 강을 건너려 할 때 나무로 만든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 배는 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었지만 강을 건넌 후에도 그가 그 배를 등에 메고 계속 걸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집착일 것입니다. 무소유란 그 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중도란 그 배를 사용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이나교 수행자들의 무소유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불교의 중도적 접근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외적인 소유를 버리는 것보다 내적인 집착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길입니다. 무소유는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소유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되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사용하라. 이것이 중도의 길이다. 외적인 무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해탈은 물질을 버리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마음을 자유롭게 할 때 다가오는 것이다. 탐욕을 내려놓고 적당한 절제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중도의 지혜이다. 무소유란 겉으로는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진정한 무소유는 마음속의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는 데 있다. 불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추구한다. 중도는 그러한 자유를 위한 길이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나 모든 것을 버리는 극단에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유지하라. 불교의 길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소유에 대한 지혜로운 절제를 통해 평화를 찾는 것이다. 물질을 버리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은 더 어렵다. 진정한 수행은 내면에서 시작된다. 무소유의 삶은 단지 소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갈망을 초월하는 것이다. 무소유와 중도는 모두 해탈의 길이지만 지나친 고행은 중도의 지혜에서 벗어난다. 탐욕을 버리려 노력하되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중도를 따르라. 집착 없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상태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라. 한국의 한 철학자가 인도의 자이나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이나교의 무소유 수행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불교와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사원에 도착한 그는 수행자들과 만나기 위해 사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타나 철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야 합니다. 철학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이나교의 무소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고 의식에 참여하며 자이나 수행자들의 생활 방식을 체험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는 한자이나교의 고승에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무소유의 개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옷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인 것이 아닌가요? 고승은 철학자의 눈을 응시하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왔나요? 이 짧은 질문은 철학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고 그 질문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나교의 고승은 덧붙였습니다. 무소유란 모든 인간이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철학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무소유와 중도의 중요성을 설파하신 법문을 기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이나 무소유는 마음의 깨달음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물질적 소유를 버리되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나는 한때 극단적인 고행을 겪었지만 그것이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소유의 길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단지 외적인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고승은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때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소유는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처럼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철학자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고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형식적인 수행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존재는 고통을 피하려 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은 그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외적인 형식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꿰뚫어 보라. 참된 깨달음은 마음에서 온다. 극단적인 무소유는 집착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중도의 길을 따르라. 물질을 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해탈은 외적인 고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찾아온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되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라. 마음의 자유를 찾으라. 무소유는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중도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이다. 그것이 마음의 해탈로 이끈다. 내면의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형식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 속박되지 말고 마음의 해방을 추구하라. 그것이 불교의 길이다. 외적인 형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망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이다. 물질을 버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형식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철학자는 인도의 자이나교 사원에서 경험한 무소유의 철학과 자이나 수행자의 삶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이나 수행자들이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 극단적인 고행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적 소유는 일체의 속박이며 오로지 완전한 비움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조차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옷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원을 떠난 철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찾기 위해 한때 극단적인 고행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것이 해탈의 길이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고행이 마음에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지나친 고행과 쾌락 모두를 피하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으며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철학자는 산길을 걸으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서의 마지막 명상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모든 형식적 수행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모든 집착과 두려움을 버리고 참된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소유의 형식이 아닌 내면의 자유로부터 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이나교의 고승이 했던 질문, 당신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왔나요? 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이나교의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소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으나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마음의 해방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길은 무소유를 통한 형식주의가 아니라 집착을 초월하고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철학자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길이야말로 모든 극단을 초월하여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이나교의 사원을 떠났고 그 길에서 발견한 깨달음의 의미를 감사히 여겼습니다. 사원을 떠나오는 마지막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소유를 버리되 그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리라. 나는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의 길을 따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해탈의 길임을 말입니다. 끝으로 철학자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형식의 버림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자이나교 수행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길을 향해 다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가벼워졌고 마음은 한층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힘이었습니다. 무소유의 길.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이슬처럼 우린 빈손으로 태어나고 빈손으로 간다. 옷도 없이 태어난 그 순간 세상의 속박은 시작되지 않았다. 자이나의 길, 극단을 걸으며 무소유의 삶을 향해 나아가네. 하지만 마음의 평온은 어디에? 형식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진리. 부처님 가르침, 중도의 길,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아 소유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가리. 이름 없는 바람에 실린 사연, 형식은 덧없고 본질만이 남네. 가벼운 마음, 무소유의 깨달음,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있다. 나무 아래 앉아 깊이 생각하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환영임을.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무한한 우주 속에서 나를 찾으리. 아, 당신 태어날 때 옷 걸치고 나왔나요? 형식이 아닌 마음의 자유를 찾으라. 부처님의 가르침, 길을 밝혀 모든 극단 넘어 평화를 얻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